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식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도 주 받아주소서.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성령의 여덟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여덟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정말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죽어 멸망받을 죄인을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믿음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이 시간은 성교인 공동 기도문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제일 잘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복을 나눠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학생, 기업인, 직장인, 언론인, 법조인, 어르신, 아이들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잘되고 장수하며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346장입니다. 신약 346장. 여기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이 시간 빠듯하게 살지 말고 뿌듯하게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성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었는데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고 우리의 신앙이 살찌는 그러한 계절 되게 하시며 열매의 계절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참 잘 창조하셨어요. 오늘 중국인 예배 드릴 적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불평했대요. 호박은 큰데 그 줄기가 가느다랗잖아요. 약하잖아요. 왜 큰 호박은 약한 줄기에 매달리게 하시고 도토리, 조그만 도토리는 큰 나무, 상수리나무, 큰 나무에 매달리게 하셨는지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큰 열매가 큰 거는 상수리나무처럼 큰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도토리 같은 조그만 거는 줄기가 약한 그러한 데 맺히게 하시지 왜 반대로 하셨을까.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 여름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누가 이마를 탁 때려서 잠을 깼어요. 누가 내 이마를 때렸나 봤더니 거기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큰 나무에다가 호박같이 큰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서 자다가 죽을 뻔했겠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고 호박은 그렇게 맺게 하시고 도토리 같은 조그만 나무는 큰 나무에 맺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빠듯하게 살지 말고 뿌듯하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루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을 적에 내가 오늘 하루 빠듯하게 살았는가 뿌듯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을 보내면서 이제 9월 달도 내일 모레면 가죠.
수요일 날이 10월 1일입니다. 3달을 맞게 하는데 한 달을 보내면서 내가 한 달을 따뜻하게 살았는가 뿌듯하게 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2025년도 안에 따뜻하게 살았는가 뿌듯하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중동 IC 근처에 있어요. 거기 출퇴근 시간이면 차가 엄청 밀려요. 새벽부터 밀려요. 한국 사람 빨리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호리합입니다. 빨리빨리. 자, 한국 사람들 빠듯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뿌듯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는가 뿌듯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따뜻하게 사는 거하고 뿌듯하게 사는 거하고는 쌍비읍을 비읍 밑에 옆에다 알을 쓰면 빠듯이고 그 알을 밑에다 쓰면 뿌듯해요. 뿌듯인데 그 우가 되죠. 뿌듯인데 단어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삶에 있어서 빠듯하게 산 사람하고 뿌듯하게 산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 노원구에 저희 형님이 노원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게 더 기억해요. 한 아파트에서 그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아주는 거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는 거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다는 경비는 됐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재활용품 있잖아요. 그거 판 돈이 세이브돼 있었고 또 아파트에 광고를 해요. 그럼 광고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4군데 5군데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매달 내는 전기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쓰는데 다 합하면 한 40만 원 나온대요. 월 40만 원. 그 40만 원은 누가 내느냐? 그것 때문에 투표를 하는데 놓지 말자 그러는 사람들은 왜 놓지 말자고 하느냐면 오래된 얘기입니다. 좀 됐어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에어컨 없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경비실에 에어컨을 놓냐? 그래가지고 반대하고 또 다른 아파트에도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다. 그런데 뭘 놓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가구가 2,000가구입니다. 2,000가구가 40만 원을 부담하려면 한 달에 200원만 내면 돼요. 200원만 내면 그러면 돼요. 40만 원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노냐 안 노냐 좋으냐 안 좋으냐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참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참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을 최고로 뿌듯하게 산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안 빠진 게 참 훌륭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100배 못하고 1000배 못한 사람도 이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들.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저는 가장 뿌듯하게 세상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바울 교를 만들었어도 따를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뿌듯하게 산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 아닙니까? 땅 뺏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싸움은요, 죄와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인간의 욕심대로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길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살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떠날 적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껄껄껄해요. 어떤 사람은 좀 나눠줄 걸,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더 잘할 걸,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더 잘할 걸, 남편에게 더 잘할 걸, 또 가고 싶은데 더 많이 가볼 걸, 또 먹고 싶은 걸 좀 더 먹을 걸, 껄껄껄 하다가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껄껄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껄껄껄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라톤 주자가 42.19km를 완주했다고 말해요. 완주. 잘 달려갔다고 말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좀 못하지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순교보다 어려운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 죽으면 순교야.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거는 매일 죽어야 돼. 매 시간 죽어야 돼. 매분 죽어야 돼. 매초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의 길을 뿌듯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주의 길을 뿌듯하게 달려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뿌듯하게 살 수가 있을까? 뿌듯하게 살아야죠. 사람의 인생이 시편에 보니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뿌듯하게 살다 가야 돼요.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뿌듯하게 살다 가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뿌듯하게 살 수 있는가? 첫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죠? 기독교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만한 신학자가 없어요. 그만한 설교가가 없어요. 그만한 능력가가 없어요. 그만큼 신비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문학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신약성경 반을 기록했으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참 겸손했고 겸비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 1년 365일 안 빠지고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 난 그분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 내가 목사이니까 나오지만 목사가 아니었었으면 새벽 기도 매일 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분 나보다 나은 분이야. 한 분이 넘어져서 87세 정도 돼요. 네, 미러클 마더라 그랬어. 할머니가 미러클 그랜드 마더라 그랬어. 이분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와. 안 빠져. 대단한 거죠. 근데요, 또 놀라운 거는 이분이 아침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어. 지난 토요일이야.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가 부러졌대. 그래서 나는 이제 새벽 예배 못 나올 줄 알았어. 주일 예배 못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주일은 못 나왔는데 지난 주일은 나왔어. 오늘도 나오셨을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셨으니까. 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목사님, 갈비뼈 부러졌다고 집 안에만 있으면 다리 근육 빠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체력이 소모될까봐 천천히 가깝거든요. 교회랑 그분 집하고요.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지하로 계단을 걸어 내려갈 때 손잡이는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다리 근육 빠지고요. 기력을 더 잃을까봐 천천히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신 거야. 내가 갈비뼈 나갔으면 교회 나올 수 있을까? 대답 못하겠어요. 그럴 적에 그분이 나보다 훌륭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네, 생각해보니까 성도 중에가 아니야. 일반인보다 못한 자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일반 사람들 다 만삭이 돼서 태어나잖아요. 10달이 돼서 나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오래 있을수록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일찍 나오면 아무래도 발달이 미성숙되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 일반인보다 못하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생각해보니까 일반인보다 못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보다 못해. 그래서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니라. 얼마나 겸손해요. 네? 얼마나 겸손해. 그러니까 그분은 뿌듯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야. 두 번째로, 오늘 중국인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퀀텀 점프를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분은 퀀텀 점프를 잘했어요.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은 양자 물리학 용어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나왔어요. 이제는 양자 컴퓨터 시대입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인데 퀀텀 점프라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다른 세계로. 매미가 땅속에서 7년 8년 있다가 매미가 돼서 나와.
나비가 몇 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서 날라. 그게 말하자면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헬리콥터는 그 자리에서 있다가도 뜨지만 일반 여객기들은 달려가다가 뜨잖아요. 달려가는데요, 적어도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시속 252km 이상으로 달려가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달려가기만 하지 뜨지 못한다는 거야. 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활주로 담 부딪혀서 떨어지죠. 들이받죠. 그 이상으로 달려가야지만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하고 하늘을 나르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로켓이요, 대기권을 벗어서 우주로 가요. 우주로. 그죠?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가요. 그러려면 이 로켓이 초속 11.2km 이상으로 달려가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대기권을 뚫고 나가지 못한대.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 지구로 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 이상으로 달려가야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로 간다는 거예요.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우주의 정거장도 되고 우주의 위성이 돼서 돌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이 퀀텀 점프를 한 거야. 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게 양자 물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퀀텀 점프를 한 거야. 다른 세계 체험한 거야. 그래서 네? 조그만 계집종이 예수 따라서 자지 그러니까는 부인하잖아요. 네?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죠. 로마에 가면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전 가봤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재단에 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 왜 거꾸로 매달려 있지? 그랬더니 그게 베드로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내 예수님이 바로 못 박아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이 그게 퀀텀 영적으로 퀀텀 점프를 한 거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려고 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꼬꾸라져.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해요. 예수를 무섭게 핍박하던 자에서 변화돼가지고서 예수를 생명 내걸고 증거하는 자가 되죠.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뿌듯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에? 복음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책을 보지 아니하면 내 입에 가시가 맺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야.
안 갚으면 감옥 들어가잖아요. 화가 미친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전했어요. 예수 증거했어요. 예수 생명이 참 생명인 걸 알았어.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 생명 심어줘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 생명 넣어줘야 된다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예수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부듯하게 살아가는, 네? 빠듯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네? 부듯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앰뷸런스가 사이렌 울리고 라이트 켜고 막 달려가요. 내가 미국 무대에서 군생활할 때 헌병 근무를 했는데 미국인들은 참 잘 지켜요. 헌병차가 지나가고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쫙쫙 잘 비켜줘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잘 돼가고 있어요. 왜? 몇 초 늦어서 그 사람 죽을 수가 있어. 그죠? 살 사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육적 생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생명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네? 육적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생명 살리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림으로 우리는 뿌듯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써서 붙여놨어요. 성전에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우리는 영적인 유족나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끝낼 때가 됐나 봐요. 소리나는 예수 생명 소유하는 우리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삽니다.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듯하게 살지 않고 뿌듯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됐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달려가기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대로가 아니라 꼰똥천푸 새로운 세계로의 도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전입을 말합니다. 새로운 탄생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콘텀 점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믿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믿는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소유하는 복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맛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침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순종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14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신 강성규 목사님과 식사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원양원 전역 장터 예배는 10월 4일 주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음료, 빵 등으로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담아 전도합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까지 명절 휴양으로 평택항 정도를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성교인 교회는 9월 19일부터 25일 대만에 성교인 사역을 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다녀오신 결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장 찬양하고 축도는 우리 강성규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인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5대양 6대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